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이제 시작하는 하태국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립니다. 저는 2000년에 의사 면허를 딴 24년차 의사이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지금은 서울 도봉구에서 암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 치유를 위한 통합의학적인 모델을 시도하고 구현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 지향형의 병원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의과대학 시절부터 대체의학, 좀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보안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도 대체의학, 통합의학대학원에서 하기를 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주류의학이 된 웨스턴 메디슨, 서양의학을 배워 몸에 밴 사람이지만 이 주류의학과는 다른 관점, 다른 태도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어떤 정보를 나누려는 걸까요? 무엇에 답하고 무엇을 풀이하려는 걸까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저도 이 채널이 어떤 길로 들어서게 될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키워드를 던져놓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건강, 치료, 치유, 의료, 의학 이런 키워드를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이렇듯 건강 채널이나 의학 채널과 같은 큰 카테고리에 해당하겠는데요. 본 채널은 사뭇 다른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세상에 건강 관련 채널은 많고 건강 상식으로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의 대부분이 맥락이 단절된 단편적인 내용이거나 어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뭘 먹으면 좋은 애, 나쁜 애 그런 주장이거나 신체의 질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 정보들이 물질적인 것, 신체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치료를 위해 뭘 먹어야 하는가 혹은 수술이나 물리치료, 운동, 신체 교정 등과 같이 이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처럼 말입니다. 저는 물질적인 차원이 아닌 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또다시 방향타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의학, 에너지 메디슨, 심신의학, 마인드 바디 메디슨,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이 채널에서 다루려는 내용이 쉽게 손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이 차원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비물질적 차원이거든요. 에너지, 마인드, 마음, 의식,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점점 뜬구름 같아집니다. 그렇죠. 이런 뜬구름 같은 것들이 우리 물질 세상의 일상과 우리의 몸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비물질적 차원은 분명한 실체로서 존재하며 물질적 차원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에너지, 마음, 의식, 영성 이러한 비물질적 차원은 설사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 문명은 물질과학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계 문명이었던 1차 산업혁명, 전기 전자기술로 이룩한 2차,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은 비물질적 차원인 정보와 지능과 같은 정신 또는 의식 차원의 문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물질적으로만 보는 것은 1차원적 시각이며 에너지적으로 보는 것은 2차 혹은 3차원적인 시각이며 정신, 의식, 영적 차원으로 보는 것은 4차원 또는 그 이상의 높은 차원의 시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어떻게 동의하실까요? 본 채널에서는 어찌 보면 미지의 세계라 할 수 있는 그 영역, 에너지와 마인드와 의식과 영성의 영역을 탐구하며 건강과 치유에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쉽고 흥미진진하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에 혼란만 일으키는 난잡하고 난삽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치유와 평화를 주는 진실과 진리로 향하는 정보를 주고 싶습니다. 왜 약은 질병을 치료해 주지 못할까요? 아니, 약물은 질병을 치료해 주지 못한다고요?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물이 치료자가 아니라고요? 의사들이 지닌 치료 수단의 대표격이 바로 약물입니다. 그런데 의사인 제 입장에서도 의사가 지닌 치료법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약물이 질병을 치료해 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저의 존재의 기반을 스스로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현대의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흔드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의과대학에 입학하면서 앞으로 6년쯤 후면 인간의 거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얻게 될 것이라는 다소 거창하면서도 허황되기까지 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합격한 후 의사로서 내가 가진 무기는 약물 처방밖에 없었고,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을 알고 보니 거의 모든 약이 사실 치료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풋내기 의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약물이 치료제가 될 수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약물은 병의 증상이나 징후를 억제할 뿐 병의 원인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물 치료를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증상을 대항하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약은 진정한 치료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요.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증상이나 징후는 질병에 대한 신체의 생리적 반응이 주관적인 느낌으로나 객관적인 사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에 대하여 신체가 반응하고 제어하고 또 복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이자 면역 반응입니다. 감기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면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 인체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의 징후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열이 오르거나 몸살이 나고요. 목의 편도가 붓거나 인후도 붓고요. 기침, 가래, 콧물, 재채기 등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배출하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매개체로 알려져 있는 그 박쥐는 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요? 박쥐는 날개짓을 하여 비행할 때 열이 발생해서 체온이 4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쥐의 몸 안으로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 처방하는 감기약은 어떤 약들일까요? 해열 진통 소염제라고 있죠. 열을 내리고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통증을 또 줄여줍니다. 진해제가 있습니다. 기침을 억제합니다. 항히스타민제가 있죠. 콧물과 재채기를 억제합니다. 자, 여기에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약물이 있나요? 없지요. 오히려 바이러스를 몰아내려는 인체의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약물들입니다. 물론 고열로 몸이 힘들고 기침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콧물이 줄줄 흘러서 대인 업무를 못하게 된다면 이런 약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약들이 감기를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감기는 어떻게 낫는 거죠?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감기는 약 먹으면 7일이면 낫는데 약 안 먹으면 일주일이나 걸린다.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감기를 치료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치료제라는 명함을 붙이려면 바이러스를 직접 제거하거나 면역 시스템을 증진시켜 주는 치료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말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약물이 아닌 비물질적인, 비약물적인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그런 얘기들을 펼쳐보겠습니다. 약물이 치료제가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이 창조적이지 않고 그 반대로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약에 대해서 좀 과한 표현일까요? 아니, 약물이라는 그 화학물질에 굳이 창조니 파괴니 하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는 매 순간 에너지를 생산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인체의 장기나 개체의 어떤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즉, 세포 단위에서부터 장기 및 기관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생리적 작용들은 모두 한 개체의 창조적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라는 것이 그런 창조적 활동을 촉진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억제할까요? 모든 약물은 객관적인 물질의 차원이지만 각기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그 기능에 따라서 크게 작용제, 아고니스트와 길항제, 안타고니스트로 나뉘어집니다. 작용제로서 작용하는 약물은 생리적인 프로세스를 촉진해 줍니다. 길항제로서 작용하는 약물은 생리적인 프로세스를 억제하거나 차단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약물은 길항제, 즉 억제제이거나 차단제로서 파괴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양리학적으로 고혈압 약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 알파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등등 전문 용어라 어렵겠지만 이름만 보아도 창조적 작용을 하는지 파괴적인 작용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처방하는 대표적인 고지혈증 약물로 스타틴 제제가 있습니다. 스타틴도 역시 인체에 콜레스테롤 생합성 효소인 HMG-CoA 환원 효소, 그것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의학의 역사에서 서양 의학을 주류 의학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생제, 항생제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항생제는 어떤 약인가요? 세균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약이죠. 그리고 또 만병의 황제라는 암을 정복하기 위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할 자신감을 부추겼던 그 항암제라는 약물은 어떤 약인가요? 암세포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약이죠. 물론 신체의 내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균이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이 바로 치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균이나 암에 의해서 손상된 신체 조직을 복구하는 것은, 즉 치유를 창조하고 건강을 창조하는 것은 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내재된 면역 시스템이 하는 일입니다. 모든 약물이 다 파괴적이거나 억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물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약 말고도 많습니다. 몸이 아닌 정신과 마음에 쓰는 약도 한번 보실까요?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용제, 약 이름 앞에 대항할 항, 영어로는 안티가 붙습니다. 약물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격적이고 억제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약이 사람을 죽인다, 약 먹으면 안 된다와 같은 그런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책의 저자들은 약물 과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998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미국에서 연간 10만여 명이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첫 번째 사망 원인은 심장병이고요. 두 번째는 암, 세 번째는 뇌졸중이었는데요. 약물 부작용이 네 번째 사망 원인에 그 순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의사인 저로서도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만 안타깝지만 사실이 그러하네요. 그럼 약 말고 진정 치료제라 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약처럼 파괴적인 기능이 아닌 창조적인 기능을 지닌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먹는 것 중에서 찾아볼까요?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음식이죠. 우리가 음식을 왜 먹는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 몸속에서 소화와 대사 과정을 거쳐 모든 세포들이 생존하고 새로 태어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재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음식 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음식은 창조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정부 기관이 있지요. 식약처는 우리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기관입니다.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먹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식품, 기능성 식품, 그리고 의약품이 그것입니다. 건강관리나 치료제로서 사용되는 이 세 가지를 식약처의 규제 정도로 그 위계를 정한다면 약이 가장 꼭대기에 있고요. 그 아래에 기능성 식품이 있고 그 아래에 또 식품이 있습니다. 안전성 수준을 따지면 식품, 기능성 식품, 약 순서로 안전하겠죠. 반대로 부작용 위험을 따지면 거꾸로 약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은 면허를 지닌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생리기능에 촉진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하지만 약은 인체의 억제적이고 파괴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약은 치료제가 될 수 없고 음식, 식품과 기능성 식품이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당연하겠죠. 약에는 창조성이 없어서 치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현대의 의약품처럼 화학약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약이라고 하면 거의 약초였죠. 약초에 비하면 지금의 화학의약품은 더욱더 파괴적이고 풍조적인 기능은 훨씬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치료제,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음식에서 먼저 찾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약은 낄 때가 아니죠. A Course in Miracles, 기적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 아래의 글귀를 보고 무척 놀랐었습니다. 기적 수업은 의학 도서나 과학 도서가 아닌 일종의 영성류에 해당하는 책이지만 치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치유에 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물질적인 수단은 단지 마법적 원리를 재확인해 줄 뿐이다. 몸이 스스로 병을 창조했다는 믿음이 첫 번째 오류였고, 두 번째 패착은 이 병을 비창조적인 물질로서 치료하려는 시도이다. 이 세 문장에 엄청난 진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물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수단은 마법적일 뿐이다. 약의 효과는 마법적일 뿐이다. 아주 오래전 연금술사가 떠오르는데요. 현대의 약물 중심 의학, 화학의학이 완성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연금술사들이었죠. 여기서 마법적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실이 아닌 어떤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이나 속임수 또는 꼼수가 숨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약과 같은 객관적인 물질에 어떤 비물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힘을 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마법입니다. 어릴 때 재미있게 봤던 개구장이 스머프 만화에서 마법사 가가멜이 냄비에 약초도 넣고 독버섯도 넣고 도마뱀 꼬리도 넣고 두꺼비 침도 넣고 해서 주술을 걸어서 마법약을 만들었죠. 아니, 그렇다면 제약회사에서 엄격한 화학적 공정으로 생산한 의약품에 이런 비과학적인 마법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말일까요? 의학에서 이러한 마법적 원리를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믿음이 실제로 효과를 낸다는 말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면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를 규명해야 하는데요. 임상시험은 진짜 약을 복용하는 실험군과 가짜 약, 즉 플라시보 약을 복용하는 대조군으로 나누어서 두 그룹 간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플라시보를 먹은 대조군에서도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런 플라시보 효과의 크기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한 연구에서는 진짜 약 효과의 54%는 플라시보 효과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가짜 약의 효과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 플라시보 효과가 바로 다름 아닌 마법적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 약에 대한 기대, 믿음 같은 마음의 힘이 마법적으로 적용된다는 원리입니다. 결국 이 마법의 힘의 기원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기적 수업에서 몸이 스스로 병을 창조했다는 믿음이 치유에 관한 오해의 시작점이라고 했죠. 우리는 대부분 육체의 병이 몸 자체의 이상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병이 몸이 아닌 다른 어디에서 비롯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육체를 창조합니다. 창조의 힘을 지닌 것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마음의 절대적인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의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상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몸의 모든 상태는 마음이 만들어낸다라는 절대적인 수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일부가 아닌 전부, 우주 삼라만상 하나도 빠짐없이 오직 마음이 만든다는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의학과 치유에도 적용됩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니 기존의 고정관념은 잠시 접어두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하니
약과 같은 비창조적인 물질로 몸의 병을 치료하려는 시도 자체가 착각이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든 약이든 물질이란 것은 그 자체로 창조력이 없습니다. 창조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육체가 병을 만들 수도 없고 약이라는 물질이 그 병을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도 진실을 탐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저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길의 키워드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 에너지, 영성, 의식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존재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대 인도의 그 베다 과학에서는 인간이란 존재가 5개의 코샤, 즉 5개의 층 또는 5개의 바디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5개의 코샤는 근원적이고 더 보편적인 의식이 투사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마야 코샤로서 우리의 몸, 물리적 신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음식몸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프라나마야 코샤입니다. 바이털 바디 또는 에너지 바디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활력체 정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노마야 코샤입니다. 멘탈 바디, 정신체로서 마인드, 마음, 에고에 해당합니다.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위를 만들어내는 에고 마인드의 작용들입니다. 네 번째는 비스나나마야 코샤입니다. 포정신지성체로서 영혼 수준에 해당합니다. 마음을 초월한 의식체로서 에고의 한계에서 벗어난 참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난다마야 코샤입니다. 언어로서 표현할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 가늠할 수도 없는 수준이지만 굳이 블리스 바디, 지복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영적 전체성, 하나됨의 의식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물리적 신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져지고 또 보여지는 물질의 차원이기 때문이죠. 의학에서도 이 신체만 다룹니다. 몸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바로 물질주의자 혹은 유물론자의 관점인데요. 마음이나 정신은 육체의 부차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영혼이라는 것의 존재는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베다 과학에서는 오히려 이 몸이 가장 하위 차원이라고 하며 그 상위 차원의 코샤들이 원인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몸 자체가 아니라 활력체와 정신체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즉 몸이 먼저이고 정신은 신체작용의 부차적인 현상이라는 물질주의자의 관점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주류의학 또는 학계에서는 물질을 실체로서 보는 관점이 우세합니다. 애초에 과학이라는 학문이 물질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물질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비물질적 차원에 눈을 떠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치유라는 것이 온화하고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 베다 과학의 지혜를 빌어서 육체의 상위 원인체인 활력체, 즉 에너지 바디와 멘탈 바디, 즉 마음 수준에서 치유의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른바 에너지의학, 심신의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피지컬 바디인 몸은 보고 만져질 수 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에너지 바디와 멘탈 바디는 어떠한가요? 잠시 그들의 존재를 인식해 보세요. 몸을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디는 몸에서 느낌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멘탈 바디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알아차려지시나요? 몸처럼 오감적으로 감각되지는 않지만 뭔가 미묘하고 섬세하고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몸의 느낌을 느끼고 마음의 생각과 기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관찰자 또는 주시자가 있지 않나요? 이 바라보는 자가 바로 영혼 수준의 코샤, 즉 초정신 지성체가 아닐까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부처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얻은 깨달음이 바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었습니다. 여기서 색이란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를 포함한 물질 세상을 말합니다. 공이란 비물질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감으로 보거나 만져지지는 않지만 현대적 용어를 빌자면 에너지나 파동 혹은 의식적 차원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이란 우리가 존재의 본질로서 여기는 물질 세상이 사실은 공이다. 그 본질은 비물질적 차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오로지 색, 즉 물질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요. 그러나 깨달은 자의 심안으로는 물질 세상은 환영으로 드러나고 비물질적 차원이 존재의 실체로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인간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5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색온만 물질적 요소이고 나머지 4온은 정신적, 즉 비물질적 요소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색은 물질 요소로서의 육체입니다. 수는 감정, 감각에 해당하는 정신작용의 요소입니다. 상은 생각이나 심상을 취하는 정신작용입니다. 행은 목표 지향적인 행위를 이끌어내는 의지적 작용입니다. 식은 인식의 작용 또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색을 제외한 나머지 수, 상, 행식은 모두 공의 차원입니다. 공의 차원으로서 보거나 만져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작용 또는 기능을 하는 존재 양식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던 고대 베다 과학의 5코샤와 오온을 매치시킬 수 있겠습니다. 오온을 5코샤의 기능으로서 말입니다. 색은 물질적 신체와 활력체가 투사되어 드러난 표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를 보자면 물리적 신체는 오감적 감각 기능으로서, 활력체는 에너지적 감각 기능으로서, 정신체는 정서적 감각 기능으로서 작용됨을 말합니다. 상은 정신체에 생각하고 분별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행은 정신체의 의지적 작용으로서, 식은 초정신 지성체의 주체적 인식 작용으로서 상응시킬 수 있겠습니다. 블리스 바디 지복체는 따로 연결시킬 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복체는 보편성, 전체성, 하나됨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온은 개별적 자아, 즉 개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물질주의적인 사고, 신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5코샤의 물리적 신체와 오온의 색이란 것은 상위 코샤와 상위 온들의 결과 내지는 겉으로 드러난 표상에 불과합니다. 원인도 아니고 본질도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껍데기일 뿐이고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몸과 물질 세상은 그 자체로 창조력 또는 치유력이 없습니다. 창조력은 마음이 지닌 기능이며 몸과 물질 세상은 마음이 창조한 결과일 뿐입니다. 부처님 얘기도 들어봤으니 예수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라서 살짝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록자가 예수의 메시지를 채널링하여 받아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번역서로 출간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진짜 맞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요. 이 책에 담긴 메시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진리의 말씀이 맞음을 알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들어보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는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와 이끌림으로 무작정 광야로 가서 7주 동안 우주의 진리를 보고 듣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사막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도 실제로 딱딱하지 않다. 티끌보다 더 미세한 것들의 일렁거림일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된 바가 없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깨달음의 상태에서 바위든 모래알이든 땅이든 나무든 동물이든 꽉 차 있는 물질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텅 비어 있다.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이 꿈틀거리고 아른거리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와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색즉 시공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색, 즉 물질 세상이 딱딱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것들이 진동하는 투명한 공 상태로 존재함을 본 것입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이 같은 깨달음을 얻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단지 신비주의적이거나 종교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도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소립자 수준으로 쪼개어 보면 그것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소립자 물리학에서는 소립자의 크기를 0으로 봅니다. 부처님의 색즉 시공과 예수님의 초월적 관찰은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의 근본이 물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주에는 딱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양한 의식의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임을, 그리고 그 의식의 상태가 티끌들의 일렁거림의 구조와 형상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식, 물질 세상의 근원이자 본질로서 서기 2000년대의 예수님은 의식, consciousness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편적 의식, universal consciousness, 우주적 의식, cosmic consciousness라고도 칭할 수 있는 그것, 신이라고도 칭해지지만 언어의 왜곡으로 본질에서 벗어나 신 대신 의식이라 칭하는 그것.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그것. 물질 세상을 창조해낸 그 창조력의 근원으로서 지금 예수님은 의식이라는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형상, 색은 내적 의식, 공의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식이 곧 생명이요, 생명이 곧 의식입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입니다. 의식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먼지, 모래, 바위, 땅, 바다, 풀, 나무, 벌레, 동물 그리고 인간 모두 의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의식의 형상들입니다. 그러하니 세상의 모든 물질적 존재들은 그 근원이 의식이므로 모두 하나입니다. 그럼 현대과학 물리학에서는 존재의 진실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앞서 부처님, 예수님 얘기같이 종교적이거나 영성류의 또 신비주의적이다, 비과학적인 얘기다 라는 비판을 받을 것 같아서 이참에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인 E는 mc제곱,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E는 에너지를 말하고요. M은 매스, 질량을 말합니다. 즉 질량을 지닌 물질은 빛의 속도의 제곱배로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뉴턴식 고전 물리학에서는 운동하지 않는 물체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았지만 아인슈타인은 가만히 멈춰있는 세상의 그 어떤 물체도 엄청난 에너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낸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에너지라는 것인데요. 물질이 에너지로 다 변환된다면 빛의 속도의 제곱배만큼의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핵폭탄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공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이 공식으로서 물질과 에너지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물질과 에너지 사이에 수학적으로 이퀄 등호를 놓았습니다. 물질이 곧 에너지라고 수학의 공식으로 명시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물질은 곧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곧 물질이다. 부처님이 말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과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의식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의식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인슈타인은 객관적인 실체라고 생각하는 물질, 물체는 시각적인 환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질에 관해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은 다 틀렸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불러왔던 것은 사실 에너지이다. 에너지가 우리의 감각기관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진동이 낮아져서 물질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물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그게 전부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그 주파수를 일치시킨다면 그 현실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이것은 물리학이다. 자, 아인슈타인의 이 얘기가 어떠신가요? 부처님의 공의 차원, 예수님의 의식의 차원, 이것들과 물리학의 에너지적 차원이 같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처, 예수, 아인슈타인 모두 존재의 실체는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이 아니다. 안 보이고 안 만져지는 비물질적 차원이 본질적 실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환영과 망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 제대로 실상을 봐야겠습니다. 건강과 치유의 의학에서도 제대로 실상을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치유에서 몸과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 에너지와 의식, 영성의 차원으로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약물과 같은 물질적 치료를 넘어서 본질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 진리 탐구의 여정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